솔로몬의 노래 3장 1절. 영적으로 우선 이 1절을 적용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내 침상에서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찾았도다. 내가 그를 찾았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주님과의 여러분과의 그 거리가 얼마쯤 되세요? 거리가 얼마나 되십니까? 실제적인 거리는 지구에서 우주까지니까 우주의 정상이잖아요. 그건 모든 사람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남쪽에서나 북쪽에서나 지구에서 우주 정상까지 여기 해놨어요. 여기 우주의 정상이 여기가 북쪽이에요. 정북 방향. 제가 통로가 있다고 하니까 그 통로가 어디냐고 누가 하냐고 자꾸 물으시던데 머리 위에 있어요. 북쪽에. 그건 보이지 않는 문이에요. 그건. 그러나 공간이 휘어져 있어서 아마도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만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있다고요. 그런 것이. 사람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그 길을 통해서 우주로 갈 거거든요. 그런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요. 그 물리적인 거리를 없애고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닿아 뵐 때에는 주님이 먼저 오시면 변화되는 육신을 입고 우리가 셋째 하늘로 갈 것이고, 그러지 않고 주님 늦게 오셔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된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장막을 벗고 하늘에 있는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그 장막집을 입고 누구나 주님을 뵐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살아도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이고 죽어서 장막을 벗어요. 그래도 주님의 얼굴을 뵙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마음으로 믿은 모든 사람은 그래요. 교회 시대에. 대환란이나 또 구약성경 천년왕국 교리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전부 마귀의 자식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시면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이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무너지면 죽으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영원한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적인 몸을 입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물리적인 갭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거리가 이제 0이에요. 언제든지 주님을 뵐 수 있어요. 셋째 하늘로 올라가면. 그런데 영적으로는 지금 하나잖아요. 여러분과 주님이.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시면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으로는 한 영이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에 주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어디냐고 어떤 사람 묻잖아요. 네가 다 만들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그 전화 주신 분 영국 대부분에서 판례가 나왔는데 창조론이 틀리고 진화론이 이겼다고 법관이 그 판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창조론이 틀렸다고 하신 그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 판사가 판결문에 날짜 쓸 때 아마도 AD라는 연호를 썼을 거라고. 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한 연호를 써요? 원숭이 날짜 생일이나 고릴라 생일을 써야죠. 그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본하셨기 때문에 그 연호를 쓴다고. 그분이 물었어요. 지옥이나 하늘나라나 천국이나 하나님 다 만든 거 아니냐고. 목사님들 그거 다 만든 거라고 그게 인간이.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저는 항상 그런 질문을 들으면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실까 저도 기대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생님 지금 사용하는 핸드폰, 선생님 지금 입고 계신 옷, 마시는 술, 담배 그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존재하니까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신발, 옷, 의자에 앉아있죠. 의자, 그거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지옥은 없다 그래요? 왜 하늘나라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아이고 내가 말로는 도저히 못 이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그분이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영적으로 주님과 여러분 하나예요. 구원받은 여러분들. 오늘 성도들은 여기 보세요. 하나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골로새서 1장 27절.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우주의 최정상에 계신 예수님이죠. 여러분들은 다 지구에 있잖아요. 그런 갭이 있는데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한 영. 그러니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것하고 영적인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갭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펴보세요. 바울의 자살 강박 간림이라고 해요. 이것을. 이 몸을 떠나기를 원했어요. 내가 그들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났어요. 떠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 몸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을 그 욕망을 가지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속죄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오늘 이것도 조금 살펴보고 얘기시. 예. 피를 흘렸다고 자동으로 양이 또 안수하니까 어떻게 넘어가고 이런 이상한 것으로 지적으로 그걸 아는 것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피를 흘리셨으면 내가 갈보리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습니다. 그런 적이 구원파에도 있어요. 물론 구원받아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겠어요.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가끔 로마 가톨릭에도 있다고요. 예, 절간에는 없죠. 그 완전히 다르잖아요. 거기는 창조주를 아는 사람은 나오게 돼 있어요. 머리 밀고 들어갔다고 다시 나온다고요. 하나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구원 받는 사람도 있고 결국 구원 못 받고 이상한 또 안식교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연사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이인데 이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문제, 지금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즐기던 대로 세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예수님을 찾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찾은 사람이 술집에서 잔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예수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았는데도 술을 기울여요. 잊혀지겠어요? 안 잊혀져요. 고린도전서 여기 13장 12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시면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이런 정말 거대한 글이잖아요. 이게 굉장한 글이죠. 이게 우주의 정상과 지금 이 은하계에 속한 이 지구와의 거리인데 그래서 유리와 유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 거대한 기품의 물청이 얼어 있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듯이 모든 걸 알잖아요.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셋째 하늘로 올라가면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알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여기도 잠깐 나중에 말하겠지만 신비적인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셋째 하늘을 인간에게 주님께서 인간의 글로 이렇게 쓰시는데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해할 글로 쓰신다고요. 근데 그게 참 신비한 게 많아요. 여기서 보면 남자는 아이를 낳는다 그러고 여자는 아이를 잉태한다 그러잖아요. 새 예루살렘 도성이 그리스도를 잉태해요. 그리스도인을, 여러분들을. 이거 어떻게 100%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가 새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성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영웅시대에서 내려온 그 도성이. 이걸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이런 것들을 오늘 조금 이제 더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세요. 지금이 문제거든요. 항상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이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3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예수님은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느냐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다 펴셨나요? 네.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휴구 때는 다 변모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지금이라 그랬죠. 지금. 휴구되기 전에. 몸이 구속되기 지금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빛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변한다고요. 표정도 바뀔 뿐만 아니라 눈빛도 달라지고 성격도 바뀌고 인간은 변하지 안 한다잖아요. 머리털 검은 짐승 안 변한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구원받고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바뀐다고요. 그게. 그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람을 바꾸는 것이. 나머지는 힘들어요. 인간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예. 그런데 이 성경이 예수님을 반사하는 빛이거든요. 성경이. 이 빛이 성도들에게 비춰야 한다고요. 많이 비추면 많이 비출수록 많이 바뀌어요. 적게 비치고 가끔 비추고 이럴수록 사람이 변화가 더디다고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힘없게 사는 거예요? 쭉 늘어져 있고 눈빛은 죽어가고 한마디 비방하면 툭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3년간 같이 다녔잖아요. 나에 대한 비방 한마디 듣고 한 방에 쓰러지더라고요. 나는 와서 물어보겠어요. 물어보겠어. 왜냐하면 기도 안 하고 성경 읽지 않는 마귀가 그대로 한다고요. 어디를 찌르면 쓰러질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에 있으면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고. 진지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북한을 벌집을 수순하는 듯이 이렇게 건드렸잖아요. 그럼 그쪽에 있는 군대들이 이쪽에 있는 군대들이 말 안 하겠어요. 야, 저쪽에 있는 애들이 자꾸 나한테 이상한 전도지 보내는데 좀 성도들 파리 때처럼 좀 달라붙어라 말하지 않겠냐고요. 그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휘체계가 딱 잡혀 있어요. 어디서 이거 흉내낸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군대에 사령관이듯이 마귀들도 군대를 흉내낸다고. 그래서 군대라고 얘기해야 돼. 군단이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수님의 빛이 반사된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을 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담아갈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축구 선수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축구 선수의 사진을 어디 붙여둔다 그랬거든요. 그 사실 우상이에요. 저는 옛날에 군인을 좋아해서 군인을 그렸어요. 독일군, 미군, 탱크, 보병들 막 좋아했거든요. 그 뒤로는 안 그래요. 그 뒤로는. 큰 바위 얼굴 아세요? 큰 바위 얼굴? 소설이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 그 마을을 둘러싼 큰 바위가 있어요. 산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마을에 저 바위를 닮은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나올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어니스라고 하는 어떤 청년도 언젠가 이 마을에서 그런 사람이 나올 것으로 기도하면서 바위를 보고 걷잖아요. 그러다가 찾아오잖아요. 제일 먼저. 돈 많은 사업가가 성공해가지고 돈을 쌓아두고 찾아봤어요.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이 큰 바위 저 얼굴을 닮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니잖아요. 그 인색함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인색한다고요. 대부분 돈 쓸 줄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들의 그 두렵돈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니했어요. 그 사람도. 그 다음에 누가 와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 오는 거예요. 장군들 똑똑하죠. 똑똑해요. 그래서 그 지적이기도 하고 감성은 없어야 돼요. 사실은. 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뭔가 부족하다고요. 자애와 자비로움, 사랑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장군들은.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 동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장군이겠지 했지만 그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정치가가 찾아왔잖아요. 큰 바위 얼굴. 우리 마을에서 자라나고 저렇게 큰 권력을 가졌네. 저 사람이 저 바위를 닮은 사람이겠지 했지만 그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마지막으로 시인이 나타났지만 시인이. 글 쓰잖아요. 시인들 여러분 무슨 시 좋아하세요? 저도 시 많이 외웠었는데. 바람 같은 말이에요. 시라는 것은. 그런데 그 시인인 줄 알고 어니스도 주인공도 이 시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뭔가 그럴듯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 청년 자기였잖아요. 설교자가 되었고 그 사람이 마을에서 쭉 성장하면서 그 바위를 보면서 컸잖아요. 그죠?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성경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이 주신 그 빛을 받잖아요.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예수님 어디 술집에 가는 거예요? 어디 세상 이상한 데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신데. 주님께서 불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셨는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예스맨이 아니에요. 그건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그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고 노라고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게 뭐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세상은 못 박혀 죽어 있는 세상이라고요. 재미없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볼 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재미없는 사람이라고요. 불러내면 술 맛을 깨는 사람이에요. 술맛 떨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떨어지지. 가서 복음 전할 텐데. 병꾼을 주듯이 나에게 말하라고 그러면 10분 복음을 전한다는 술집에서 누가 그 그리스도인 부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큰 바위 얼굴을 어릴 때부터 보면서 자란 그 어니스트라는 청년이 자기가 그 바위를 닮았듯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고요.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즉시 만나는데 그 웜홀을 통해서 예수님을 탁 눈 뜨면 만날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요, 세상에.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한대요. 기도할 때에도.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주님 제가 그때가 지금입니까? 물어요, 주님 앞에. 그래, 지금이다. 그러면 아멘으로 가야지. 아니라고. 나 왜 날 지금 데려가냐고 따지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말을 해도 돼요. 그럼 지금인데 좀 더 시간을 달라고 얘기해, 주님 앞에. 제가 이렇고 이랬는데 이렇습니다. 사정을 얘기해서 연장해도 돼요. 특별한 경우라면 지금 들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발휘가 여러분 그냥 흐물흐물해요. 그러면 그 어떻게 그 기도가 주님 앞에 들려지겠어요.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강력한 빛을 가져요. 그 믿음이에요, 그것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고 듣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면 큰 바위 얼굴을 담던 시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펴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 24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우리의 거처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바로 안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고 얘기해. 변개되어 있고 삭제되어 있는 말씀을 쓰지 않는다고요. 왜 말씀이 사라져야 되냐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왜 단어에 없으면 처음부터 없어야지. 왜 몇 장 몇 절 없음이라고 쓰냐고요. 그것이. 그리고 한국 사람이면서 더 문제는 뭐냐면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오늘 내 댓글에 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도 있다고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주제에 헬라어 표준 원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TR주의자들이 있다고요. 그 이단이나 한국에서 한글을 쓰는 사람이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이 하나님의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대주의 정신이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영어 하잖아요. 영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을 나오더라도 미국의 중학생보다도 영어를 받아들이는 이게 늦다고요. 이런 감수성이 그렇지 않다고 다르다고요. 그 사람들하고. 그래서 한국 말씀을 짓밟고 자기가 항상 그 위에 쓴다고요. 그거는 이렇게 번역돼야 하는데 이건 이렇게 번역돼야 하는데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한글로 된 스크립처를 가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죠? 사랑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국어 성경을 지키려고 그래야 된다고.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성경들 중에 한글 킹 제임스 성경만 한글로 된 이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될 수 있다는, 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번역한 거라고요. 나머지 성경은 그게 아니라 영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여 번역된 거예요. 험정역도 그렇고 터킹도 그렇고 근본킹도 그렇고 또 다른 성경들은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문이 또는 필사본이 최종 권위인데 이 한글로 된 성경은 부족해도 원문에 있는 내용을 가장 잘 번역한 이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최종 권위로 믿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번역한 성경책은 이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서문을 읽어봐요. 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으로 읽고 주님과 교제하잖아요. 빛을 받으면 큰 바위 얼굴을 담듯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른 말씀을 지키려 그러고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그 진리의 지식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게 맞구나. 이게 확신된다고 마음속에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진짜로 실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다 넘어진다고요. 다 넘어져. 그래서 제가 전화하다가도 교제 안 한다 그래요. 교제 안 한다고.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이. 사람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어중이 떠중이 들어 교제하기 싫어요. 진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교제한다고요. 그들의 기도로 사역이 해나가지는 거예요. 이게. 북한을 복음화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9절에 보시면 로마서 12장 9절 뭐 많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닮잖아요.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요.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럼 그렇게 하십니까?
악을 정화하고 선과 연합해야 돼요. 그리고 형제를 존경해야 돼요. 자매를 존경해야 되고. 그래야 조직이라는 것이 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 건축물로서 하나의 집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존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집이 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겠지만 오늘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을 명심하시고 큰 바의 얼굴을 담듯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으로 다시 돌아와서 3장 2절 보시면 솔로몬으로 3장 2절 다 펴셨죠? 예, 여기 딱 표시를 해두세요. 예, 내가 이제 일어나서 성읍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넓은 길에서 찾으리니 내가 그를 찾았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영적으로 이 구절을 적용하겠습니다. 찾잖아요. 그죠?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어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어려운 군대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을 찾았어요. 뭐 그 군대생활 하니까 거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찾았다고요. 창조주를 찾고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죄인들을 찾으세요. 하나님도 죄인을 찾으시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늘의 별을 쳐다볼 때마다 무엇이 신비하다. 무엇이 있구나. 하늘의 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내 어릴 때, 내 중학교 때 우리 그 집 뒤에 그 철길이 있었다고요. 시골집에.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면 별이 진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아주 차가워요. 별빛들이. 달도 그렇고. 시골에 떠오른 달을 한번 보세요. 뭔가 있는 것 같다고요. 자연계, 피조된 이 세계를 통해서도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데 1분도 안 됐어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나 안다고 하나님을. 그분이 그분이냐고. 내가 뭔가 있는 것 같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냐고. 금방 알아요. 기도하신 분도 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간증에도 나오잖아요.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었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 자매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구경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건 사고들, 가까운 데서 사건 사고 일어나기도 하고 자기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갈보리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라고 저기로. 그 양심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도 이게 전도지 그랬잖아요. 성경, 영상. 특히 전도지 이게 여러분 우습게 볼 일 아니에요. 전도지는 은혜의 복음이 기록된 전도지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백부자 심판에서 그 유죄의 증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전에서 어떤 사람 믿어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믿어서 구원받으면 그것이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그러나 거부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걸 간직하고 계신다. 백부자 심판에서. 그 다음에 각종 우리 방송 링크 보내는 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그들을 찾는다고요. 죄인도 찾고 하나님도 찾아요. 누가복음 14장 볼까요? 14장 23절에서 이 구절을 제도화된 교회는 자기 교회를 채우라는 표어로 아주 엄청 막 크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빨리 사람들을 거리로 가서 억지로 교회 데리고 와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그 구절이 아니에요. 이게 누가복음 14장 23절 본향에 있는 집을 채우라는 말입니다.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대로와 상간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억지로라도 오게 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우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주면 돼요. 사실은 그것이. 그래서 본향집에 들어갈 성도들을 채워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보낸다고 이게 성도들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들에게 보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본향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갈 그 집에 여러분들 입주자들을 여러분이 채우는 겁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계셨어요. 94세예요. 외국에 계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치매에 걸리셨으니까 잘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그 이제 물어봐요, 자녀들이. 엄마, 아들의 이름을 말해요. 아들의 이름을 말하고, 아들을 알아요? 하니까, 아들 이름 모르겠는데 누구지?
딸의 이름을 물어봐요. 몰라요. 누구지?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요?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하니까 모르겠는데 음식을 먹었나? 이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뭐 아무도 몰라요. 다른 물어봐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야. 그분이 나를 본향으로 데려가실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들, 딸들이 아멘 하고 막 난리예요. 그분이 나를 본향으로 데려가실 거라요. 갈보리의 피로 자신의 죄가 용서된 사실을 믿은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비록 치매에 걸렸더라도 안다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본향으로 한다고. 그 본향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본향.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찾잖아요. 죄인들이 사실은 본향을 찾는 거예요. 르크만 우사님에도 그런 말씀하신다고요. 예? 자기가 20대 초에 그 피 맞으면서 거리를 쏘서 다녔다잖아요. 그 넓은 도시를 뛰어다녀도 단 한 명도 자기에게 이 은혜의 복음 전도지를 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봐도 아무도 말해주지 않더래요. 어쩜 그렇게 저랑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20대 초에 얼마나 그렇게 쏘다니는지 몰라요. 그냥 밤거리를 밤새도록 쏘다니고 휴가 가면은 전투복 입고 무서울 게 없었으니까 어디 가나. 교회도 가보고 새벽기도에 엎어져서 기도도 드려보고 하나님을 찾고 저녁에 어디 집회인데 가가지고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도 찾으시고 죄인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 낫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도 찾잖아요. 성도를 보냈는데 나가서 찾아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10장 한번 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마음문을 두드리시다가도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야 나가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시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했어요.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느니라. 아름다운 발을 가진 성도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으러 나가야 된다고요. 넓고 황량한 바다에 목자의 소리 음성 들리는가? 길 잃은 양을 찾으러 가야죠. 예. 부채 들고. 저도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부채 주면 좋아한다고요, 사람들이. 이 뜨거운 날을 생각해 보세요. 그늘 가릴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있는데 손에 부채 탁 쥐어줘봐요. 이게 뭐지? 하고 봤지. 이렇게 그냥 붙이는 거예요. 안 읽어봐도 괜찮아요. 그 집에만 갖고 들어가라 그래요. 누군가는 보고 구원받으면 그 얼마나 좋아요. 찾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야죠.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어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꼭 여러분들 이 여름이 가기 전에 복음 부채나 이 책가피 들고 나가셔서 잃어버린 혼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쿠팡에도 이번에 첫 번째 판매가 됐잖아요. 이 부채가.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구매하신 분이 계시면 카톡 한번 줘보세요. 제 성함은 알겠는데 그죠? 예. 자, 그래서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그래요. 그런데 찾았는데 왜 발견하지 못하겠어요? 마태복음 7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마귀들이 더 좋은 문, 더 넓은 길을 포장해 두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진리를 찾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 보시면 그러니까 이번에 메카에서 성지순례 하다가 577명이 죽었다잖아요. 더 죽을 거예요, 거기에. 그 대부분이 온열 손상 환자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약 50도가 넘는다더라고요, 거기. 확신에 차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뿐만 아니에요. 이슬람 교도들뿐만 아니라 신천지 교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확신에 차 있어요. 육체 영성하려고 난리를 친다고요. 엊그제 교주 영상을 보니까 자기가 늙어서 좀 힘들다 그러는 것 같던데. 육체 영성하려고 그러는데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 내가 본 것 같은데. 육체 영성하는 사람은 그것도 어디서 한 거예요? 육체가 영성한다는 것은 영원 시대에 가보세요. 구원을
육체를 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때. 근데 그것을 영원 시대에 육체로 영원히 산다는 그 사람을 지금 교회 시대에 가서 이 교리로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얼마나 마귀가 교묘하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 사이비 교리는 성경에 있어요. 다만 세대가 다를 뿐이에요. 대환란 때 교리를 지금 끌어들이고 영원 시대의 육체 영생을 지금 끌어들이고 신인 합인론 같은 사이비 교리를 지금 적용한다고요. 교묘하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사람들이 그러겠다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만큼 문짝이 아주 튼튼하고 넓다고요, 그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주 문도 좁고 길도 없어요. 찾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게. 보잘것 없어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보는 눈에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그래서 1년에 10만 명씩 들어가잖아요, 최소. 수리하는 사람이 10만 명이라잖아요. 우리는 구령하는 사람이 그래도 1년에, 그죠? 첫 해는 9천 명이 넘고 점점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10만 명이에요, 그들을 비하면. 얼마나 그러니까, 넓어요, 그들이.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발견하지 못하는 거 훨씬 크거든요, 이것은. 여기 했잖아요, 그죠? 카인이 가진 그 확신을 가졌다고요. 카인이 확신을 하니까 아벨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어렵거든요. 자기가 하는 방법이 하나님도 틀리고 다 틀린 거예요, 아벨도 틀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은 광대한 그 길, 그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확신에 차 있어요. 보세요, 거기 무슨 정상교 뭐 이거 보니까 뭐 머릿속으로 꽃을 그리래요. 큰 꽃을 여기 그려놓고 그래서 막 기도하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 그거 하면 이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꽃이. 그리고 꽃이 자기 안에 들어오면 병 걸린 사람도 낳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 그 본떤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들어가지 그래 꽃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멸망의 문은 항상 넓고 그 길이 강대한 겁니다. 확신에 차서 사람들이 그리 들어가지만 생명의 문은 좁아요. 얼만큼 좁냐면 얼만큼 좁아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단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를 믿는 믿음만이 이 좁은 길을 들어가게 해요. 한 번 들어가면 넣을 수가 없어요, 그 문은.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은 얼마나 또 이것도 왜곡시켰는지 몰라요. 로마서 펴보세요. 3장 23절을 보시면 얼마나 협소한지 모른다고요. 그 유튜브에 미국에 참나 왜 그 사대주의자들한테 사대주의자가 우리나라에 많은지 모르겠어요. 영어를 조금 쓰고 혀가 꼬부라지면 사람들이 다 쏘가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강제로 거듭나게 하면 믿음이 주어지고 믿음이 주어지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대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칼빈주의 마귀예요, 이것이. 믿음은 어떻게 됐어요? 믿음은 출생할 때 다 주신다고 하나님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교회 시대에 태어난 모든 사람 다 가지고 태어나요. 다만 그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를 믿어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머리로 알아서 지옥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머리로 알아서 지옥에 한다고요. 이게 마인드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트로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은 이거예요. 믿음을 태어날 때 주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갈보리에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내 죄가 용서되었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즉시 구원받아요. 너무나 그래서 쉬워요, 이게. 교만한 자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로마서 3장 25절 보시면 나 그 칼빈주의 그 마귀 보고 나 그 목사 보고 나 아주 야, 이렇게 사기를 치는구나, 성경으로. 사면 난리예요. 아멘, 뭐, 목사님 귀하신. 마귀를 보고 그렇게 올린다고, 사람들이. 로마서 3장 2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이에요. 피를 아는 지식이 아니고. 그죠? 그를 화목점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애를 선포하려 하십니다.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가 사해졌다고요. 그것을 믿으면 그 피를 믿는 믿음을 발휘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죠? 생명의 문이에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론도 여기서 같이 할 수 이렇게 속죄 제물이 되신 그 피예요. 근데 이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신하신다면 이거 전해야 하는 거예요. 부채는 돼요. 부채 하나면 그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 부채를 기본형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기본형으로 나와 있는 부채가 5만 가지로 나와요. 복음이.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의 의미가 이제 아실 거예요. 우리가 구원 간증들 있잖아요. 들어보시면 그 간단한 부채인데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걸 새겨 주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1번부터 제가 할 수도 있고 끝으로 4번에서부터 할 수도 있고 3번이나 2번이나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 그 딱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죠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비 맞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도 은혜의 복음을 전도자 한 장을 주지 않는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딱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본향으로 갈 그 집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게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의 의미가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니까 호세아 여기 5장 6절을 보시면 호세아 5장 6절에서 주님께서 지금은 이스라엘에게서 물러나 계세요. 호세아 5장 6절.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호세아 5장 6절. 그들이 주를 찾아서 그들의 양떼와 그들의 소떼와 함께 가겠으나 그들이 그를 만나지 못하리니 주께서 그로부터 물러나셨습니다. 그들이 죽여서 살해했다고요. 불의한 재판을 받게 하고 거짓 증인 세우고 자기들의 민족의 메시아를 죽였다고요. 이랬는데 넘겨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환란의 고통을 겪고 나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초림 때 있잖아요. 그죠? 초림 때 요한복음 19장 15절 보시면 직접 그들이 말했어요. 자기 민족의 메시아를 처단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자기들이 요구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언약의 백성들인데 그렇게 요구하니까 자신을 내어주셨다고요. 요한복음 19장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기를 처단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 선임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하더라 하면서 그와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말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역사 가운데서 히틀러가 등장해서 600만 명을 죽였어요. 왜 유대인들 중에 무신론자들이 많은 줄 아세요? 지금 영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했냐면 2차 세계대전 동안에 그 유대인 랍비들이 그 죽어갔잖아요. 600만 명이 죽는 동안 시편의 약속을 부르짖었다고요. 천년왕국의 약속을. 하나도 응답되지 않고 성경 읽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 랍비들, 그 정통 유대인들 다 죽을 뿐만 아니라 구약을 그 시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두머리가 된다는 그 모든 그 조항들 하나도 응답되지 않았다고. 그걸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됐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요구하는 거에 그대로 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더 죽을 거예요. 나 여기 최소 700만 명이에요. 이스라엘 인구가 1000만이라면 700만 명 죽을 것이고 지금 뭐 1100, 1200 뭐 이렇게 전 세계 다 합하면 1300까지도 말하는데 70%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홀로코스트가 아직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뭐를 요구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데 거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이. 계속 거부하다 보면 더 이상 내부는 문 두드리지 않아요. 마음문을. 그러면 살게 쓰임받을 수 없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때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그걸 거부하고 도망갔던가 인생을 낭비한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고요. 통안의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예. 요한복음 5장 43절 내가 너희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이제 적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인데 이것이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다른 것이 오게 돼 있어요. 예,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이 마지막으로 다시 왕국복음을 전했잖아요. 유대인 민족적으로 거부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까지 베드로와 바울이 이제 다시 유대인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이 끝까지 거부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였고 사도행전 7장에서 죽였고
이제 사도 바울 유대인에게 은혜의 복음 전했는데 그것도 안 들었고 거부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다시 또.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28절 보시면 사도행전 28장 28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라고 하더라. 그가 이 말을 마친 유대인들이 자리를 떠더라. 그리고 그들 사이에 상당한 전론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 쭉 앞에서 이렇게 쭉 말하잖아요. 이제 끝이에요. 이제 유대인들하고는. 대환란 영원히 끝난 게 아니에요. 대환란의 고난 가운데 그 용광로 속에서 이스라엘민족이 다시 민족적으로 회심하게 돼 있어요. 남은 자들만 그래서 천년왕국의 유업을 받는 겁니다. 30% 이하가 남을 거예요. 자, 이 정도만 하고 솔로몬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3장 3절 볼게요. 여기 파수꾼이 나와요. 솔로몬이라 3장 3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을 순찰하는 파수꾼들을 만나 내가 그들에게 묻기를 당신들은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보았는가 하였는데 이 말씀을 사실은 교리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보다 이 영적으로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영적으로. 자, 여러분들은 밤에 침상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 고민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 가운데 내 마음이 충만해지겠다고 성경은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라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한테 직접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기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자기 육신적인 죄들을 버려야 하거든, 기도하면. 근데 그게 싫어서 기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 무슨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그런 마음이 들수록 그대로 무릎 꿇어야죠. 안 되면 시멘트 바닥으로 그러면 시멘트로 무릎을 고정해야죠, 그렇게.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나 더러운 죄들을 좀 해결해 달라고. 내가 이거 끊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돌아서야죠, 거기서. 그죠? 예. 그래서 밤에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곤란한 거죠. 그렇죠. 내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하는 상황이면 곤란한 거예요. 근데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4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미 안식을 얻은 성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말하지 못할 만큼 힘들어요, 삶이. 그러더라도 여러분 안식을 얻은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 보시면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이것을 여러분에게 중요하면 예수님의 이 속죄하는 어린 양의 피를 믿었잖아요. 믿으면 이 영적인 안식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더라도 내가 안식을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아뢰면 돼요. 그 순간 해결된다. 근데 그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면 계속 어둠의 영에 쫓겨다닌다고 그냥 무릎 꿇고 주님, 예수님의 피로 제 마음과 생각에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들, 죄들을 이제 씻겨 주십시오. 제가 참신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 안에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 이 마음의 소원을 아뢰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안 된다고. 이 어두운 캄캄한 밤에 깨어 있어야 그랬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그런데 교회 시대의 캄캄한 밤에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솔로몬의 노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밤에 찾았는데 못 찾아요. 물론 구원받을 때 찾았어요. 교리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는 못 찾는 거예요. 막 아무리 찾아도 주님이 안 보여요. 유행가 가사가 달콤해 보이고, 예? 술 마시러 날아오는 친구 목소리가 달콤해 보이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보세요. 몇 번 이겨보면 안다고요. 아, 이게 세상 것하고 비교가 안 되구나, 주님하고.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면 밤에 주님을 찾으면 주님 바로 내 마음과 확신을 주신다고요. 두려워 말라. 뭔가 확신을 주세요, 그게. 네? 그렇게 영적으로 이게 해석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주께서 뭐냐면 너를 만약에 잠잔다면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런다고요. 이 한 구절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5장 14절
지금 이 구절은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참여하지 않으면 밤에 주님을 찾으면 바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죽은 자들이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도로부터 일어나야 돼요. 깨어있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죠, 이거. 그러면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죽은 자들과 같이 있어요. 세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살아요. 그러면은 이런 빛은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주님과의 교제는 죽을 때까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서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것은 아무것도 못 받으니까 사익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익에 쓰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길에 서 있을 때는 교제가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은 이럴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럴 수 없어요. 여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이미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가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는 언제든지 이룰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르나? 세상의 넓은 길로 가면 돼요. 잘 닦여 있는 광대한 길로 들어서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맞추면 돼요. 세상의 풍조에 동조하면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이든지 교류적인 것들이든지 세상의 풍조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악해요, 세상의 풍조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만약 거기서 기웃거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동행하잖아요. 주님하고 교제는 끝이에요. 교제할 수 없어요. 물론 기도는 할 수 있어. 근데 지 말만 하는 거예요. 지만 막 말하고 주님은 말하지 않아요. 아무런 확신도 평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도 없으니까 뭘 이게 가질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도 없어요. 말의 능력이 안 나온다고요, 그게. 말의 능력이 나오고 싶으시면 주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넓은 길에 있는 거 다 끝내야 돼요. 이게 올바르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고요. 끊어야 한다고요. 과거에 즐기던 것들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파수하시거든요. 파수하시는 성령님께 맡겨야 한다고요. 성령님 파수자가 하지 마. 그럼 안 하면 돼요, 그거를. 그게 얼마나 더 좋은가를 이제 해보면 알아요, 이게. 근데 계속 성령님이 파수하는데도 입을 막고 그냥 발로 밟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은 잠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하고도 같이 산다고요. 그러면 빛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교제하면 힘드시죠? 모래를 긁을 것 같아.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어요, 나도. 그런 분들하고 얘기하면. 육신적인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3장 3절에서 이 파수꾼이죠.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면 정말 깨어난 성도예요. 여기서 깨어난 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변화받은, 그래서 해야 할 말을 하는 성도예요. 진리대로. 그런 성도는 교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주님과의 교제란 말은 여러분의 말이 능력이 돼요. 기도할 때도 능력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도 능력이 되니까 복음 전할 때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그 말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절 읽어 갈 거예요. 요거는 교류적이니까 다음 시간 기회가 되면 하고 지금 이 하는 겁니다. 3장 4절에 보시면 해볼까요? 솔로몬 노래 3장 4절에서 솔로몬의 노래 3장 4절. 내가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만났으니 내가 그를 붙들고 내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어머니의 방으로 그를 데려올 때까지 놓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이 구절을 적용하면 붙들고 놓지 아니함이란 말의 의미가 여러분 주님과 교제할 때 끈질긴 간청을 드려야 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주님이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으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끈질기게. 누가복음 여기 11장 보시면 11장 5절에서 그냥 8절만 볼게요. 5절에서 10절까지인데 8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자기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겠지만 끈질긴 간청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그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은 주님이 친구라 불러주셨고 핏값으로 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을 시켜주셨어요. 친구보다 훨씬 높은 지위잖아요. 사실은 한 몸으로 두셨고. 그런데 여러분이 끈질기게 간청하면 그 간청을 인해서 하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여기 누가복음 18장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재판관.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제목을 주님이 바꾸지 않으시면 기도하세요. 계속.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누가복음 18장 4절에서 보시면 4절에서 7절인데 7절 볼게요. 6절 7절.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5절 보시면 이 가부가 나를 귀찮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여인이 계속 와서 너를 귀찮게 하리라 하였느니라고 하시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달라고 하면 귀찮아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실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파수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거리낌이 없으면 구하라고요. 그것을. 언제까지? 여기 두 가지 지금 예를 들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끈질기게 간청하면 들어준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려운 재판관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신다고요. 근데 기도 제목이 잘못되면 바꾸시게 하거나 다르게 기도하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겁니다. 두드리고 찾고 그렇게 해서 끈질기게 몸을 붙들고 놓지 아니함.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이게 나를 잉태한 어머니의 방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새 예루살렘 도성인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이를 이렇게 낳는다고 낳고 이렇게 말하고 여자는 잉태한다고 이렇게 말하듯이 새 예루살렘 도성은 그리스도인을 잉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 시대가 되면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몸으로 볼 거예요. 모든 어머니를 했죠. 모든 그리스도인 어머니가 새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여자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또 마귀가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도성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인데 그 도성이 여러분을 잉태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 예가 여기도 있는 거예요. 형제님들인데 한 순결한 처녀라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데 그 처녀가 주님과 하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할 거예요. 그럼 남자인데 내가 어떻게 혼인식을 하는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이 이해하라고 말씀하셨고 신비예요. 자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아들들인데 혼인식 하는가? 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못했거나 육신적인 자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셋째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영원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주께서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이가 영적으로 적용하는 거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성경이 예수님을 반사하는 것인데 그 빛을 받아야만이 여러분도 달처럼 환해지는 거예요. 오늘 창문 열고 달 한번 보세요. 달이 한 절반 이상 찬 것 같은데 그렇게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으로부터 빛을 안 받아요. 그러면 달이 없어요. 빛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환하게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성경으로 그렇게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가 끝나면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필요를 아뢰는 거예요. 그럼 알려지게 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오늘 또 교회적으로 북한에 보내는 이 전도지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형제자매들 안전하고 무사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